나는 어떤 분의 자성부를 직접 보게 된 그런 체험 이야기를 올리겠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든 밤새도록 철야 연부를 했는데 어떻게든 좀 더 앉아가지고 연부를 하라고 앉았는데 하지만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힌 나는 침대 위에 털썩 엎드려 누웠어요. 털썩 엎드린 거죠. 바닥을 보며 엎어진 상태로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어찌 해야 합니까? 근데 잠시 후에 갑자기 아주 휘황찬란한 빛을 발하는 태양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욱 커지고 밝아졌어요. 신성한 존재가 그것으로부터 발산돼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나는 얼굴을 바닥을 향한 채 침대 위에 드러누워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뒤통수를 통해서 그 초월적인 이미지가 보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지붕은 사라지고 없었고요. 오로지 아름다운 푸른 하늘과 맥동치는 이 거대한 빛에 둥그런 것만이 나를 향해 충돌할 듯 곧바로 돌진해 왔습니다. 나한테로 다가오는 것이었죠. 그 강의로부터 커다란 외침소리가 들렸어요. 나를 봐라! 그 소리는 천상 위로 크게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우주를 꽉 찬 듯하게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소리는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나는 내 자성불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것이 바로 내 자성불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광위는 동쪽을 향하더니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처음 나는 평화를 가지고 왔다. 그러나 만약 인류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는 불을 가지고 올 것이다. 환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찬란히 빛나는 주홍색 둥그런 빛덩어리가 광대한 우주의 심연으로부터 서서히 지구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것은 다른 별인가? 나의 의식이 몸 안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엎드려 누운 상태였습니다. 일어나 앉아야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모든 것이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심지어 나의 몸조차도 내 자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의심 덩어리였습니다. 나의 환영은 모든 것을 투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의 내부를 비추고 있는 듯이 들여다보였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그런 환영을 일찍이 본 적도 없었고 상상조차 한 적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부처님이었고 성각자들이 말하는 스스로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백열처럼 빛나는 그 찬란한 광선이 내 몸의 모든 세포를 흔들어 깨우면서 건드렸습니다. 내 머릿속이 작은 별들의 바다로 충만했습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모든 것을 꿰뚫는 저 광선들이 여전히 보였습니다. 모든 아버지들 중에 아버지가 나의 기도에 응답한 것이었고 내가 자성불을 본 그런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분의 체험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성불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우리 자성불을 본다고 하면 그냥 자성불이 어떻게 빛으로 보이거나 이런다는 것만 상상하지, 그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 자성불이 빛으로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한테 와서 말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서로 대화를 질문하고 받기도 하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걸 보게 된다면 이런 상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연불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연불을 할 때의 마음 자세라는 것은 부처님에게 깊이 감사하면서 부처님이 주시면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제로 뺏을 수도 없고 강제로 얻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처분만 바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사실 모든 게 다 그렇죠. 세상의 일들도. 그래서 불법은 세간법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승진을 위해서 위에 있는 직장 상사가 나에게 근무 성적을 주지 않으면 내가 승진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을 때, 그때 뭘 생각했느냐. 처음으로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처음이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저도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 조언도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윗사람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그래서 차 탈라면 문 착 열어드리고 먼저 내려가지고 문 열어서 잘 편안히 또 식사 대접할 때도 식사를 그분에 맞춰서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가지고 해야 되고 이런 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버지를 만나게 됐어요. 아버님은 그 직장 상사보다 나이도 훨씬 더 많으시고 나한테는 그 직장 상사에 비해서 1000배는 더 중요한 분이야. 근데 난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아버지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걸 한 번도 안 해봤구나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불을 할 때 내 입장에서만 연불하지 자성불이 뭘 원하는지, 부처님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마 그래서 이제 어떤 선사가 도 닦는 자기 제자한테 딱 보니까 저 친구가 도를 통할 만한 재질을 갖고 있어. 딱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평가하는 게 뭘까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믿는 마음, 강력하게 믿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인내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기만 하고 실천력, 인내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참선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어느 날 기와장을 계속 갈았어요. 많이 들으신 말씀이겠지만. 그래서 이 친구가 참선하다가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싹싹 소리가 나. 보니까 스님 뭐 하고 계십니까? 이거 기와 갈아가지고 거울 만들라래네. 아니 어떻게 기와장을 가지고 거울을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걸 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딱 쳐다보더니, 아니 그렇다면 자네는 어떻게 참선한다고 부처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도. 그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참선은 왜 하는 것입니까?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선사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 만약에 마차를 몰고 소가 마차를 끄는 걸 빨리 가게 하려면 마차를 때려야 되냐 소를 때려야 되냐 물어봤어요. 그 당연히 소를 때려야지 빨리 가겠죠. 마차 때려봐야 뭐합니까? 바로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연불은 하나의 도구인 것입니다. 연불 자체가 뭘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분도 오히려 아주 최고로 노력을 하다가 나중에 절망이 느껴져가지고 그냥 탁 놓아버렸어요. 연불을 하다 아무것도 안 나타나. 그 절망해가지고 탁 놓고 침대에 벌떡 누워버리니까, 그리고 정말로 진정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간절한 기도를. 그때 갑자기 휘황찬란한 빛이 보이더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빛은 정말 놀라운 빛입니다.
그 빛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예요. 너무나 크고 휘황찬란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사가 기왓장 가지고 거울을 만들지 마시고 연불은 반드시 내가 자성불을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각도가 굉장히 달라요. 조금 달라진 것 같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굉장히 다 많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서울 가려고 그러는 사람이 부산 쪽으로 향해서 가면서 빨리 가라고 막 두드리고 빨리 간다고 재촉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에서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이 각도를 잘못 맞추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 쪽을 방향을 정확하게 틀어서, 그래서 면불의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일부러 다른 사람의 높은 경지에 올라간 얘기를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가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